관세음보살, 혹시 까만 점이 까만 점 주변에 허연게 보인 사람, 그래밖에 없어요. 그 까만 점이 빙글빙글빙글 돌던 사람, 허옇기도 하고 빙글빙글도 돌았던 사람, 공부를 잘 하셨어요. 공부를 잘 하셨는데 이 까만 점이 움직였습니까?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죠. 근데 내 눈에는 까만 점이 막 부풀어져서 크게 보였죠. 허옇게 주변이. 또 검은 점이 자꾸 이렇게 움직여. 이런 것은 결국 보고 있는 눈의 주체는 누구죠? 내 마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선정의 정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시선 고정하고 뚫어보기 하면서 점 주변이 부옇게 크게 보이는 사람, 점이 빙글빙글빙글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십신 중에 뭐가 안 됐다? 정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심. 선정에 갈 때 정심. 내 마음이 고요하면 있는 그대로 까만 점이 까만 점으로 보여야 돼요. 근데 까만 점 주변에 뭐 이상한 게 막 보이고 막 이런 것은 내 마음이 아직까지 선정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노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모든 이 수행법 중에 뭐 천주교의 이냐시오 묵상법도 그렇고 우리 참선의 참선법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움직이려 그러면 내 몸이 우회돼야 되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고요한데 내 몸이 자꾸 왔다 갔다 해. 이러면 마음이 안정돼 있어요.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 마음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다리가 자꾸 저리다. 뭐가 좀 안 좋다. 이런 것은요, 몸의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좌우, 앞뒤,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다리가 저리면 약간 몸을, 궁디를 좌우로 약간 이렇게 살짝 하면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앞뒤로도 약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마치 저는 그랬어요. 자석이 붙는 것처럼 이렇게 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탁 들면 아무리 오래 앉아있어도 다리가 안 저렸어요. 이게 지금 조금 하면 다리 저리고 이러신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좌우 앞뒤 균형을 미세하게 이렇게 한 맞춰 보세요. 그리고 양쪽 어깨가 본인은 똑바로 좌우가 맞다라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내가 안 나갔습니다. 일부러 안 나갔는데 왜? 다리 저리라고. 다리 저린 사람은 이 양쪽 어깨도 사실은 미세하게, 그게요,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근데 그 미세한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혀를 눌러서 다리도 지리고 어깨도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나서 뭔가 큰 수행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그 차이 때문에 내가 공부가 정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몸의 균형부터 앞뒤 좌우에 몸의 균형부터 내가 잘 잡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앞뒤 좌우 균형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따라서 앞뒤 좌우 균형이 맞고 다리가 안 저려요. 근데 요거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본인이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아, 요 자세가 다리가 안 저리더라라고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 포인트를 본인만이 찾아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한테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본인이 찾아야 돼요. 어떤 시간 동안. 하여튼 조신과 조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숨 쉬는 것은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 숨 쉬는 것은 내가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요. 들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더 길 수도 있어요. 점점 가면 들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도 갈 수도 있고, 날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30, 40, 50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숨 한 번 쉬는데 시간이 2분, 3분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들숨, 날숨을 하다 보면 숨이 깊어져요. 그렇게 숨이 깊어졌을 때는 자기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막 이렇게 긴장하고 막 화나면 숨이 왜 됩니까? 할딱할딱거리고 아니면 숨을 안 쉬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 몸에 이상이 있을까요? 반드시 이상이 생겨요. 그 말은 또 뭐? 내 마음에 반드시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숨이 고요해지고 숨을 쉴랑말랑 할 정도로 들숨도 천천히 들숨을 하고 날숨도 천천히 하는데 이게 한 3분 걸려. 한 번 숨 쉬는데.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고요하고 그 고요함 속에 지혜가 나타납니다. 지혜심. 그것이 십신이에요. 십신. 그리고 조식법과 조신법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앞뒤 좌우 조신을 맞추고, 조식은 들숨 날숨을 하시되 들숨보다는 날숨을 길게 하도록 그렇게 본인들이 자꾸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숨을 쉬다가 괜히 부자연스러운 숨을 쉬려고 하지 마세요. 뭐 숨을 오랫동안 참는다든지 이런 그런 호흡법이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그지 권장할 편이 못 돼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 들숨 날숨을 그냥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내가 조식을 하고 참선을 하는데 갑자기 기침이 막 나온다. 이것은 무슨 현상일까? 한 번도 궁금해한 적 없죠? 가르쳐 줄까 말까? 그 전부터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미워서 안 가르쳐 줬어. 그럼 오늘 처음 알았는 사람은 갈 때 여기다 1,000원씩 넣고 가. 기침이라 하는 것은 안과 밖을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게 기침이에요. 내 몸 안에 있는 상태, 폐의 상태와 내 몸 바깥에 있는 이 호흡의 이 밀도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다를 때 그때 똑같게 해주는 게 기침이에요. 그러면 내가 호흡을 들숨날숨 하면서 뭔가 좀 길게 해서 그러면 내 안이 어떻게 됐을까? 좋아졌겠죠. 그죠? 근데 내 몸에 뭔가 이렇게 그 전에 안 좋았던 부분이 찌그러게 좀 남아있겠죠. 그걸 갖게 만들려고 해야 됩니까? 기침을 통해서 그것을 빨리 다른 시간에 내보내야 되는 거라. 참선할 때 보면 곳곳에서 막 기침 소리가 막 나요. 그것은 좋아지고 있는 현상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기침 나는 소리에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아, 내 도반 중에 보호님이 이제 좋아지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부가 조금 더 깊어지시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노 하면요,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제 어머니가 저를 뵀을 때 상어고기를 많이 먹었고요, 돈베기를 많이 자시갖고 제가 낳았는데 이 피부가 상어 껍데기 피부라, 흔히 닭살이라 하죠.
진짜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이 닭살이 벗겨지더라고요. 허물이 벗겨지니까 참 보기 안 좋대요. 내가 나를 보는데도, 내 피부를 보는데도 더러워 죽겠더라고. 이제 그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 피부가 바뀌지고 다음에 또 상호도 자꾸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이 미간이 넓어진다든지. 대단한 원래 붙었어요. 저는 요만큼 지금 넓어진 거예요. 지금 넓어졌다 소리도 못 하겠지만은 하여튼 이만큼 넓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이거 막 노팡 이 사나새끼가 이게 꼭 김미아 옛날 그 김한국이 그 뭡니까 그거처럼 이 턱 붙어 갖고요. 하여튼 그 뭐 우리 엄마가 찢겨 갖고 노팡 이 사나가 이래 소가지가 그냥 가면서 노팡 뽑았어요. 그래도 노팡 붙었더라니까. 근데 30살 넘어서 이 참선 공부하면서 산속에 있을 때는 많이 넓어졌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좀 줄어들었어 지금. 하여튼 얼굴의 미간도, 얼굴의 다른 어떤 관상도 바뀌어지고 피부도 바뀌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그 알레르기 현상도 일어납니다. 몸이 확 다 디비져요. 그건 뭔가 하면 마음이 바뀌어졌어. 그럼 그 전에 내 몸은 그 전에 마음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 전에 마음의 흔적인 이 내 몸하고 새로 바뀐 내 마음하고 이게 이제 갈등이 막 생겨요. 그래서 막 몸살도 막 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내일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자꾸 넓히다 보면 내 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완성된 걸 보고 황골, 탈퇴라케. 황골하기 전에 먼저 탈퇴가 먼저 일어나요. 이 껍데기가 탈이 바뀌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뼈가 바뀌지는데 그거는 유전인자가 바뀌진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의 유전인자보다 더 나은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보다 더 나은 자식이 되는 확률은 15%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식을 놔놓고 내 자식이 내보다 더 잘 될 거를 막 바라죠. 확률적으로는 15%밖에 안 돼요. 85%는 전부 다 이 자식이 내보다 못합니다. 그 옛날에 자식을 한 10명씩 낳는 부모는 그 중에 한두 명이 출세한 자식이 있었는데 요즘 뭐 그리 크게 출세합니까? 한 명, 두 명 나가 됩니까? 대신 왜 합니까? 돈을 억발로 투자해야 되지. 그냥 공부 억발로 시켜야 되는 게야. 근데 옛날에는 그냥 10명씩 놔두고 팽개쳐도 그 중에 한두 명은 출세한 놈이 생겼어. 자기보다 나은 자식이 나올 수가 있어. 유전적으로 그래요. 나보다 나은 유전자가 나오는 게 10명 중에 100% 중에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부모님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런 유전적 기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내 부모님의 돌아가신 내 부모님의 처지도 바뀌시고요. 내 밑에 되어 있는 내 그 후손들도 바뀌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 마음 공부에서 내 조상님들은 자연스럽게 천도가 되고 내 마음 공부한 만큼 되고 내 공부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생기는 나의 후손들은 또 당연히 또 등급이 올라가요. 법계에서. 그래서 이 참선 공부만큼 나를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돌아가신 조상님, 심지어는 나도 모를 나의 후손들의 행복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이 참선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도중에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또 평소에 자기한테 어떤 그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어떤 현상들, 수행 도중에 생기는 현상들에 대해서 물을 게 있으면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덕을 이제 보태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참선을 하는 것도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게 내가 21일 만에 했는데 내가 요번에 금생에 못 깨달았어요. 부처가 못 됐어. 그러면 나머지 기간들은 내가 더 큰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공덕을 쌓는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는 이 자체도 사실은 공덕을 쌓는 거예요. 내가 왜 앉아 있죠? 부처 되기 위해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앉아 있는 동안 나는 무엇을 안 하지요? 시시비비를 안 하죠. 그죠? 참선을 한다 하는 것은 일심으로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은 나는 다른 일체 부처님을 시시비비 분별하지 않았는 거죠. 아상 인상에 내가 안 젖어들었으니까 그만큼 뭐 공덕을 쌓은 거죠. 이게 꼭 21일 해서 21일 이후에는 나는 뭐 참선을 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참선을 함으로 해서 내가 또 거기에 해당하는 공덕을 또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을 쌓은 만큼 나의 이 견해가 점점점 달라져요. 그래서 부처님이 팔정도에 정견을 제일 앞에 갖다 뒀습니다. 정견이 됨으로 해서 정사유가 돼요. 생각을 바른 사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업, 정명, 정업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견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공덕이 맞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수양제가 달마대사 만나서 뭐라 했습니까? 달마대사님이 수양제 보고 당신이 중국 땅에 절을 그렇게 많이 짓고 스님들을 그렇게 공양하고 경전을 그렇게 이 발가를 경전 불사를 많이 했는 것이 그 공덕이 하나도 없다 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수양제처럼 나는 그런 공덕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요. 다시 말하면 유루의 복은 있어요. 근데 그 유루의 복이 쉽게 말해서 모래시계처럼 모래시계 위에 그냥 모래를 더 넣었을 뿐이에요. 근데 깨달음의 공덕은 무루의 공덕을 세야 돼요. 하고도 함이 없는 공덕을 세워놨을 때 그때 정말로 더 이상 셈이 없는 무루에 빠져나갈 것이 없는 그런 공덕을 지게 되는 거고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보통 그렇게 큰 부처님과 같은 큰 깨달음을 얻는 거죠. 자, 또 다른 거. 제가 물으라 할 때 물으세요. 나중에는 진짜 묻고 싶을 때 물을 때는 내 돈 받을 기라.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내 이렇게 그냥 물으세요 꽉꽉 물으세요 하면 익하지만 나중에 요 시간 외에 내한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최소한 100일기도 올리고 3000배 하고 난 다음에 내 물을 갈 기라 한번. 관세음보살 실참을 하다 보면요 기침 소리에 깜짝 놀라는 저를 보는데요.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제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걸 듣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이 소리까지도 나중에 안 들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점이 까만 점이요 이게 계속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까? 사라지기도 합니다. 점이.
어느 순간에 지나면 점이 안 보이는 경우가 와요. 근데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죠. 점이 있는데 점이 없어졌고, 점이 없었는 것도 점이 있는 거라. 나중에 가면 점이 있는 거나 없는 것이나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경지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좋은 말로는 이 수행력의 집중력이 강하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에 또 다른 그것도 있어요. 예민하다가 갑니까? 예민한 사람. 예민한 사람이 또 그런 현상이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고요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노 하면요. 진도 7.4라고 뭐 하여튼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울진 앞바다에서 막 이 하늘이 막 갈라지면서 막 오는데요. 소리도 쿵 크게 나는데 나는 그냥 고요하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희한하대. 하필 그때 제가 고요한 마음의 극치를 맛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 진짜 제일 큰 지진이 동해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래요. 하늘이 갈라지는 걸 내가 봤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게 그렇게 고요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들어도. 그렇다고 내가 그거 일어난 현상을 내가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막 새들이 막 나르고 막 세상이 막 시끄럽더라고요. 막 산짐승들이 막 뛰다니고 막 보이지 않는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무슨 뭐 이렇게 이 짐승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날뛰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거 봐도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의 공부의 정도를 가지고 나는 공부 많이 했는데 뭔가 지금 사람들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겠나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사아성지 천억급을 닦아서 부처가 되라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 아성지라 하는 것은요 10에 56성입니다. 10에 56성. 10하고 동글백 56개 붙어야 그게 아성지라. 거기다 천억급.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닦아라 했는 것은 그 시간을 닦다 보면 나의 닦음이 하나씩 하나씩 공덕이 될 때마다 30 이상 80종으로 표시가 나기 시작합니다. 30 이상 80종. 내가 정말로 마음이 바뀌지면요 탈퇴, 내 모습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걸 당대에 다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내 공부를 당대에 다 이룰 것이라고. 왜냐면 죽었을 때 그 빛을 보고 내 다음에 죽을 때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영혼이 되겠습니다. 대들었으니까 그게 저한테 큰 부담이었어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부끄럽지를 않잖아요. 그걸 목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저 최고가 돼야 돼. 더 최고야 최고가 돼야 돼. 그것이 저를 참 올감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 마음을 탁 내려놓게 된 계기가 지금 우리 뉴욕 도량에 계시는 청호 스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법문을 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이것도 내 욕심이었구나.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나게 하니까 공부가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조바심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보다 그냥 그래 나도 사성지 천억급을 닦지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오히려 조바심을 갖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공부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내게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이 내게 들리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이걸 못 들었다 하면 난 뭡니까? 귀가 있는데도 못 들었으면 뭡니까? 병신 아닙니까? 병신은 아니잖아. 마땅히 들어야지.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놀랬다 안 놀랬다는 그것은 내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민감한 거예요. 많이 민감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라 하는 호수가 있어요. 마음이라 하는 호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호수에 돌멩이를 매일매일 던져요. 아니 비슬 신 의에 돌멩이를 계속 던져요. 눈으로 본 돌멩이 또 던지고 귀로 들었는 돌멩이 또 던지고 그 앞에 있는 잔잔한 호수에 내 마음에는 계속 파문이 막 일어나요. 돌멩이를 내가 보면 돌멩이가 하나 생겨요. 들으면 또 돌멩이가 하나 생겨요. 계속 생기는데 그 돌멩이를 호수에 던지는 사람이 있고요. 안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돌멩이가 하나 생기면 던져요. 들으면 또 던지고, 보면 던지고, 생각하면 또 던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봄과 나의 들음과 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세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고도 본 것으로 그치고 들어도 든 것으로 그쳐요. 현각 스님이 한 소식 하고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물 때 물 뿐, 들을 때 들을 뿐, 볼 때 볼 뿐. 기억나십니까? 현각 스님 처음 송각사 갔다가 한 소식이 좋다고 막 법문막 하실 때 뿐이 돕디다 않갑디가, 그죠? 보았을 뿐, 들었을 뿐.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고 나면 왜 돼요? 돌비를 꼭 떨어져야 돼. 내 마음에 호수에 던져서 또 파문이 팍 일어나고, 들으면 들었다고 또 던져서 또 파문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마음이 뭐 항상 요동쳐. 근데 똑같이 보고도 똑같이 듣고도 호수가 잔잔한 사람이 있어. 그럼 현각 스님처럼 한 소식 하신 분은 보았을 뿐, 들었을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하세요. 감사합니다. 좀 더 하세요. 그거는 인도에서는 원래 코끼리로 썼습니다. 코끼리로 썼는데 이게 원래 십상도였어요. 십상도였는데 이게 중국에 넘어오니까 중국에는 코끼리가 없잖아요. 제일 쉬운 게 소잖아요. 말은 옛날에 귀했습니다. 말은 부잣집에서나 말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말하고 소하고 누가 훨씬 더 고집이 쉽습니까? 소가 고집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고집이 소하고 많이 닮았는 거라. 또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우 소자를 써서 심우도가 된 거예요. 또 그거에 제가 지금 논문으로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내 논문 사가 드셔보시소. 그리고 제가 매주 한 달에 한 번, 매달 한 달에 한 번 화요일마다, 저번 달에는 셋째 주 화요일 날 했고요. 이번 달에는 몇째 주 화요일 할지 모르겠는데요. 병원기도 봉사자들한테 제가 사후 체험했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아파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기도 봉사단. 그래서 언제 한번 이렇게 그런 교육을 내가 예전에 한번 했죠. PPT로 제가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저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있어요. 뭐 언제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병원기도 봉사단에 오면 그 교육을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참선할 때 잡념이 많이 생기는데요. 예. 생각이 나면은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까만 점을 줬지요. 그 까만 점이 참 여러 가지 그 효능이 있어요. 그 한 곳에 집중하라 하면 우리 중생은 한 곳에 집중을 못 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냥 자기 시선을 우리 눈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눈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데 이 내 눈길을 처음에 이렇게 하나 정해서 저 맡아 이렇게 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면 자꾸 내 눈길이 딴 데로 가. 근데 본인이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작은 점을 앞에 놔두면 요놈 점이 자꾸 움직여. 점이 막 부풀어지고. 그래서 그 점이 안 움직이고 탁 고정되면 내 마음이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를 먼저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일단 그거까지는 집중을 해요. 그것이 먼저 집중이 된 다음 두 번째, 그 뒤에 내가 자꾸 망상, 망념이 막 생겨. 그러면 이 망상과 망념을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가지. 따라가다가 내가 지금 이거 망상 피고 있네. 그러면 이 망상을 모아서 그 까만 점이 나의 생각 이전에 마음 이전에 그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라고 그렇게 그 점 속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 점이 마치 블랙홀처럼 생각하시고 내게 생긴 망상망념을 내 망상망념 그 이전의 곳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마음 먹으면 돼요. 본인이 망상을 집착을 해서 망상을 계속 따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저의 말을 듣고 그 망상을 다시 원래 망상이 일어난 그곳으로 돌려보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생각을 이제 아예 무념을 개념으로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참선을 하면서 뭐 정근을 한다든가 어떤 뭐 하두를 해야 되는 건지 하두를 하면 어떤 것으로 하두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했는 것은요, 그냥 시선을 집중시키는 연습만 했어요.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요, 제가 화두를 잡아라 하든지 뭘 하라 하든지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진도를 너무 빨리 갔어요. 어떤 이 성관상수법이라 하는 것은요, 이 사마타도 들어가 있고 삼마발제도 들어가 있고 선나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수행법이에요. 이렇게 가나선도 들어가 있고 비파사나도 들어가 있고 마치 지는 기도하는 주력 기도하는 그런 효능도 다 있는 참선법이니까 다음 주를 또 기대하세요. 예. 자, 뭐 바쁜 사람들은 막 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꼭 뭐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이걸로 끝나면 섭섭하겠다. 어쩌죠 빨리 갖다 주십시오. 근데 요거 남만 나고 요거는 내가 물어야 되는데 누가 물 사람도 없고 그지? 누가 대신 먹어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주겠는데. 저는 번뇌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집니다. 번뇌를 하는 거는 탐진지에 처져 있는 상태라 하고, 뭐 쓸데없는 걱정이나 하고, 정견으로 얻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객진 번뇌라 하는 건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건 잘 몰라 그렇습니다. 번뇌의 시발점은 나와 남을 가리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 번뇌망상의 시작점은 나는 내고 니는 니다 하는 것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그 번뇌의 크기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죠. 일체가 다 각이다. 모두가 다 깨달음이고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이런 것을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배웠을 뿐 내 마음은 인정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번뇌망상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아,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를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관세음보살님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를 보면 우리 모두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러하셨기 때문에 일체 모든 중생이 마지막 한 중생까지 성불할 때까지 본인들은 성불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보살이 되었다. 그런 말씀 드렸죠. 본인의 번뇌망상은 아상에 대한 집착, 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생긴 고로 경전의 말씀에 훨씬 더 자기의 마음의 비중을 좀 더 두보세요. 그리고 아상을 암만 꺾으려고 해도 잘 안 되면요, 절을 하세요. 내 몸이 자꾸 꺾여지면 내 마음이 자꾸 꺾여집니다. 절을 많이 하면 아상이 점점 낮아져요. 그리고 본인이 참선을 할 때 의식적으로 배꼽 밑에 단전에 자기 의식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차츰 더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서 제일 좋은 수행법 중에 하나가 천천히 걷기입니다. 자기 발바닥에 자기 의식을 집중해요. 발바닥을 아주 민감하게 만듭니다. 내 발바닥의 감각을. 이렇게 발바닥을 천천히 느끼면서 천천히 걷기를 하게 되면 나의 아상이 굉장히 내려갔어요. 그러면 의외로 누가 내게 대해서 무슨 욕을 한다든지 무슨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팍팍 이렇게 대드는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번뇌망상이 많다는 것은 나의 아상이 높아서 그렇고 나의 인상이 높아서 그렇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시고 참회의 절과 또 참회의 수행을 스스로들 좀 하십시오. 그러면 번뇌망상은 점점 줄어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